금일 천도제 김해유인 김청자영가, 금일 천도제 영가 전주인 이경한 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잘 본문을 경청하셔서 모든 집착을 놓고 극락세계 부처님 국토에서 편안한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전한 본문을 선사할까 하오니 잘 받아 가지소서. 한 생각 바로 앉아, 모든 우리 대중들이 한 생각 바로 앉아 찰나지간에 일념이 지속될 것 같으면, 찰나지간에 한 생각이 더 지속이 될 것 같으면 그 말이야.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이 무수 칠보탑을 조성하는 데 지내간다. 잠깐 앉아서 이제 하두를 참고할 것 같으면 그러한 그 공덕이 큽니다. 칠보탑의 보배탑은 수천 년이 지내갈 것 같으면 마침내 먼지로 하여거니와 한 생각 바른 신심 필경에 부처님의 진리의 깨달음을 또렷이 이루미로다. 이 한 생각 바른 생각이 이리 중요합니다. 모든 대중들이 일생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일념이 지속되는데 초점을 맞춰 참선정진에 몰두할 것 같으면 필경에 바른 진리의 논리 열려서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으로 더불어 어깨를 이렇게 누면서 멋진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그러면 밝은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 명심해야 됩니다.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이 하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로 지으나 장사로 하나 산책을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의심에 집중해서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일림이 지속이 되면 그 말입니다.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하도 한 생각이 흘러가미로다. 딱 조그마 지속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 그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에 이른다. 1년만 되면 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참선법이로다. 이렇게 구경법에 이르는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한 것은 오직 부처님 살림살이다. 온 천하를 눈을 뜨고 봐야 부처님 살림살이를 배할 데가 없습니다. 이 부처님 깨달은 세계는 그 부처님의 이 세계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서양 각지에서 무슨 종교를 믿어야 믿어야 할 것은 다 내려놓고 모든 지식인들이 참나를 찾는 참선 명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리밖에 안 갑니다. 미국의 1등 대학에서 참선법 강의를 합니다. 참선법.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은 21세기에는 선불교가 참선 이하는 이 선불교가 세계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 참선을 함으로 해서 시비와 전쟁이 없는 법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해양입니까? 오늘은 산성이 출가해서 수행한 과정, 깨달은 과정을 들어서 여러 대중에게 법문을 할까 합니다. 산성은 경남 남해에 태어나서 21세 정월달에 1954년 정월에 출가했습니다. 불용 드리려 절에 이제
자주 다니시는 오촌 당숙이 하루는 근처에 서구선사라는 도인이 계시니 정초 인사도 드리고 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쌀 한 마를 다 짊어지고 10여리 거리를 이제 갔습니다. 해가남이라는 조그마한 암자에 도착하여 서구 선사에게 인사를 드리니 선사님께서 저 모습을 보시고는 젊은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금생에 세상에 한번 나오지 않은 셈치고 출가를 해서 대도를 한번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러시거든. 처음 오는데 그 대도를 닦으시면 어찌 되십니까 하니 범부중생이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 그러시거든. 범부중생이 위대한 부처된다는 그 말이 귀에 쑥 들었다 그 말이야.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수행하는 스님네의 생활을 유심히 살펴보니 세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청정한 수행 생활을 하는 스님들의 삶에 큰 한이심이 느껴 출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출가를 해서 행자 생활을 하는데 그 해 여름에 한거 해제가 되니 제방에 선방 스님네들이 7, 8명이가 이제 해제가 되니 스님들이 그 선직 스님이 계신다 하니 이제 친견이 인사차에 왔습니다. 인사를 다 드리고 마루에 다 7, 8명이 수자 스님네들이 다 모여 앉아 있는데 선사 스님께서 서구 선사께서 행자네도 오너라 해서 이제 말단에 그랬다 앉아가지고 있으니 이제 서구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자네들이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을 하여 보게.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내가 시험을 해야 보겠네. 옛날 중국어 사만 시절에는 글자 운자 하나를 잘 넣음으로 인해서 가가에 등용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다. 글자를 문자를 하나 딱 넣으면 잘 넣으면 이제 그것을 가게에 등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출대소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크게 웃더라. 해가 동쪽 하늘에 떠서 온 천지를 비추는 그 모습이 어떠하더라 하는 이 글귀에 운자 하나를 놓아보기. 그래. 옛날 가금에 나왔습니다. 가거에 중국에.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나자를 놓아서 재상에 바로 등용되었다. 바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자네들은 무슨 글자를 놓겠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칠팔이 딱 이제 해제하고 오니까 이제 공부를 잘했는가 시험을 했습니다. 일출동방대소하라. 해가 아침에 동쪽 산에서 쏟아 크게 내라 하고 웃더라. 이 웃는 모습이 내다 하는 그 뜻입니다. 서구 선사의 무림에 700명 성객 스님들이 벙어리가 되어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자 그 서구 선사께서는 말석에 앉아있는 행자를 행해서 그러면 행자 네가 한마디에 일러보아라 그랬습니다. 행자 이에 산승이 즉시 대답하기를 저는 없을 무자를 놓겠습니다 해서 없을 무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일출 동방 대소하라 해가 동쪽 산에 있어서 천하에만 내다 하고 웃는 그것이 거기서 호리도 내라는 상이 없다는 뜻이지요. 동쪽 하늘에 해가 떠올라 온 천하를 밝게 비추지만 호리도 나라는 상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없을 무자를 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서구 선사께서는 아주 행자가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한마디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때가 이제 행자 시절입니다. 행자가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며 칭찬을 하셨다. 그 선방에 미철 난스님들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면서 10달가량 지내고 나서 서구 선사께서 해인사 서는 조실로 가시게 되자 산승이 역시 해인사로 모시고 가서 시자를 하면서 해인사에서 3위계를 다 거기서 해인사에서 받았다. 그 후 선사께서는 조계종 초대 종종으로 추대되어 초대 종종이 되었습니다. 동화사로 가시게 되자 산성도 서구 선사를 따라서 동화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서구 선사에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메모,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타서가지고 오로지 하도 창구에 몰두하다가 동화사를 떠나 웅수객 행하러 길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태백산에 위치한 동암이라는 적은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는데 모든 반연을 끊고 갖고 정진 하리라는 각오로 잘자란 감자로 하루 세 끼를 때우다가 정진 생활에 열중했습니다. 그곳에는 두 달 지냈는데 마치 그 밑에서 큰절 주의 스님이 아는 스님, 도만인 스님이 주지로 이제 맡아가지고나 큰절로 내려와서 같이 지내자 식량도 없고 했는데, 그래서 하니까 뿌리치고는 선산 도리사로 가서 7, 8명 대중이 이제 겨울을 쭉 지내고 하는데, 이제 저녁 9시 방생이 되면은 참선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 잠자리에 들어오는데, 대중이 딱 잠을 들면은 살짝 일어나서 이제 도랑을 한 2시간 밖에서 정진한다고 돌다가 그래서 들어서 자고 그런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제 온갖 겨울이 그 녀석들이 다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녁 9시에 이제 방선을 하면 항상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겨울 석들이 다 지냈는데, 하루는 정전하는 도중에 이제 초대 종정 스님이 10번에 들었다는 보고가 딱 왔어요. 섣달 27일입니다. 섣달 27일. 서구 선사께서 10번에 들었다는 보고가 날아와서 동화사로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로 남방의 위대한 선지식으로 이름난 원래 묘관음사 행국선사를 장례를 다 마치고 가서 친구들로 갔다. 예산배를 올리고 선사님 정진하다가 이러한 소견이 나서 점검받으러 왔습니다. 아니, 큰 자비로서 잘 점검을 부탁합니다. 아니, 행국선사께서 대뜸 일려도 30방을 맞고 이르지 못해도 30방을 맞으니 어떻게 하려는고 석가가 정강으로 물으시겠다요. 산성이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자 선사께서 다시 남전 참모 법문을 물으셨다. 옛날 남전 보이는 제자 조주스님이 있었는데 남전 선사가 이제 회상을 여니까 700명 대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동당, 서당, 선방에 두 군데 하는 스님들이 그 고양이를 두고 서로 우리 고양이, 내 고양이 시비가 부분하니 이제 그 당시가 당나라 때입니다. 중국 당, 우리나라 신라 때고. 당나 때 700명 대중이 지지하던 위대한 남전 도인이 그 광경을 보고는 이제 운집종을 치라 하니 700명 대중이 때 모여들었거든요. 시자를 불러서 고양이 잡아오너라, 칼을 가져오너라 하니까 시자 고양이 잡아 큰 칼을 가져왔어요.
하드산에서 법상에 딱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는 그 남전 도인이 고행이 들고 하시는 말씀이라. 동쪽 선방에서 참선 스님네는 이 고행이를 동쪽 선방 고행이라 하고, 서쪽 선방에서 참선 스님네는 이 서쪽 선방 고행이라니, 이 고행에 대해서 분명히 한마디 바른 답을 하는 이가 있으면 고행을 살려두거니와, 바른 답을 못하면 고행을 두 손가락에 내리라 하거나, 고행이 들고 일러라 해도 뭐 묵묵부담이야. 서로 내고냐만 했지 고행이 돼서 일을 하는데 막 묵묵부담이다. 그러니까 이제 참선해서 해안이 열리면 석가정가로 답이 나야 되거든요. 하루는 그러니까 한 손은 이제 답할 의미가 없으니 고행 들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자전거를 막 내 던지비로 딱 그 당신방에 가서 있으니. 제자 이제 그 조주 스님이 사중에 볼 일이 있어서 시장에 갔다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니 오전에 대중에게 이러한 고행이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만약 그 법석에 참여했던들 고행을 들고 일할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하니까 그 조주 그 제자 되는 분은 머리에 신을이고 나가버리거든. 신작은 머리이고. 그대가 있었던 대로 고행을 살립빈다 했다. 바른 답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법은 석가정강으로만 척척 나와야 되지. 그렇게 안 되면 아무 실고지 없는 것입니다. 고행을 들고 일어날 때 그대가 있었던 대로 뭐라고 하라는고 하니까 신작은 이거는 나가버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해서 하도가 해결이 되면 이걸 물으면 척척 답을 해야 됩니다. 하루는 남전선사께서 시자를 불러 운집종을 치라 해서 막 대중이 다 법당에 모이더니 불러서 고양이 잡아오너라 칼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뭐 쳐서 던지비리거든 답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석가정강의 이러한 답을 기틀을 같아야서 이제 만사람 말은 지저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당시에 700명 대중이 묵묵부담으로 그 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고향이 되고 일어라. 그러니까 이 참선법은 개개인이 참선 이제 하도를 들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당시 참선 하도를 들고 1년 3매가 지속되는 과정에 와서 막 이게 바른 답이 열려면 어떤 법문을 물어도 막 석가정강으로 답이 척척 나옵니다. 이 견성법이다. 부처님은 깨달은 살림살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만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700명 대중의 묵묵부담으로 답을 못하니만 약속과 같이 바른 답을 못하면 그 도성에 내리라 내 던지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당신 조실방에 있으니 먼저 보는 그 시장 갔다 다녀왔습니다. 아니 오전에 대중에게 이러한 고행의 법문이 있었는데 그대가 참여했던데 뭐라고 답을 하려는고 하니까 신짝을 이고 나가버리거든. 신짝을 머리이고 그대가 있었던 대로 고행으로 살립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도가 답하면 이런 법문에 막 척척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염라대왕이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700명 대중이 묵묵부담이라 바른 답을 못하니 막 그 고행에 두 손가락에 내 던지고 딱 이제 조주파에 그 있으니까 이제 시자가 원주 보는 시자가 이제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오전에 대중기 이러한 고행의 법문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참여했더니 뭐라고 알라는고 하니까 신착을 이고 나갔거든. 머리이고. 그때가 있었던 데 고행을 살립빈다 안 했다. 바른 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선해서 하도를 해결하고 막 지혜의 눈이 열려서 어디가 떠나도 막 척척 바른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을 바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역량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래 이제 조주선사는 그 생지진데 아이로서 막 출가를 해가지고 막 그대로 또 도가 열린 그러한 그 스님이다.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남전도인 제자가 되었지요. 그래 행곡선사께서 이 법문을 들어서 조주선사께서 머리에 신창을 이고 나간 뜻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거든. 행곡선사 찾아가니까 묻는데 또 벙어리가 돼서 답이 척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선 점검받으러 갔는데, 수작 그래가지고는 뭘 알았다고 하는고,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야. 다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다시 오게, 그러지거든. 내하고 물러나, 2년간 지방선방을 쭉 다니다가, 그러다가는 26세 때 오대선 상원사에서 겨울 안거를 지냈습니다. 이 오대선은 그 높은 데가 돼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한 길 이상 옵니다. 한 길 이상 오면은, 시인들이 일어나서 딱 화장실에 가고 손도 씻고 해야 되는데 또 그 눈이 한 길 이상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는 시인들 물리가 나가지고 넓은 떼기 이런 걸로 따가지고 이리 치니까 굴이 뜰피요. 그리 가서 이제 세수도 오고 용변도 보고 이제 그리 가서 예불도 하고 이제 시간 생활에 들어가고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데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막 산중이 되어가지고, 그때는 아주 모든 사리가 마을에도 그렇고, 산전 스님들 생중에도 그렇고, 막 아주 검소했습니다. 그래서 배추김치 하나 담아가지고 석 달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하도 궁비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김치 하나 사서 겨울에 샀는데, 이제 하다 우리가 그래도 용맹준연을 하자 해가지고 7, 8명, 이제 그 토굴에 있는 시인까지 우리가 용맹정진을 하고 해놔서 우리가 그 사과라도 한쪽 좀 먹고 싶은데 원주 스님 좀 사다 한쪽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주 스님이 이제 일어나는데 주먹만한 사과를 4개 사가왔어요. 그 반쪽서 나눠 석 달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공부하는데 열중해가지고 모든 시비가 다 없고 막 아주 화두가 씨름하는 그러한 용만정진을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이런 먹는데 끄달리지 아니하고 모든 반연을 다 끊어야 이제 이게 화두가 순일이 됩니다. 그런데 끄달리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굴 스님들도 좀 고상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잘 해결해 마치고 이제 남방 한국 선사를 친견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 선사를 찾아가서 예배를 딱 올리고 이 일을 마칠 때까지 선생님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어디 바랑을 안 가고 이제 선생님 이제 선생님 밑에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바랑을 안 지고 이어서 지내갔습니다. 하루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 한국 선사께서 내가 이 이로운 관문, 이로운 이 문제를, 관문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시거든. 그러니 생명을 내놓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먹는데 끄달리고 반인에 끄달려가지고 이 경성이 되고 하도가 일림이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도를 해결하기 전에는 반항을 치지 않겠습니다. 어른한테 딱 약속하거나, 하도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제 한국 선사께서 새로 행음상승화 하도를 주셨다. 중국에 그 행음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높은 나무에 딱 올라가서 딱, 있는데, 이제 지나가는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땅에 위산 도인이라고 1500대중을 지도하던 위대한 도인이 계셨는데, 그분의 제자 가운데 행음선사라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행음선사가 회상을 열었는데 하루는 대중에게 법문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가지를 잡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입으로 나무가지를 물고 전신이 들어져 있을 때 나무 밑을 지나가던 어느 스님이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뜻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적에 답을 하려니 수십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전신이 박살이 나기고 답을 안 하려니 가만히 있으려니 묻는 이의 뜻에 어기고
이러한 때를 따달라 어찌하려는고. 이 하두를 받아가지고 2년여 동안 신고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지 않고, 해제도 안 가고, 2년 동안 그 하두를 가지고 다 씨름을 했다. 이걸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창구를 하다가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하려가 법당을 가는, 돌뿌리에 받쳐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찰나에 하두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오도성을 지어, 선사님께 바치셨다. 이제 깨달은 그 개송을 지어서. 이 주장자를 몇 사람이나 앓고, 이 주장자입니다, 이걸. 이 주장자를 압니다, 이걸. 이 주장자를 몇 사람이나 앓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알지 못함이로다. 한막대기 주장자가 금빛용이 되어서 응아무변님지제라 용어조화를 마음대로 부린다.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글을 지어가지고 이제 한국 선사에게 이제 쭉 드렸습니다. 한국 선사께서 이제 정구를 묻지 아니하고 앞 글귀를 묻지 않고 뒷구를 들어서 물으시기를, 너 문득 용 잡아먹는 금시조를 내서는 어떻게 하려는고. 한막대기 주장자가 금빛 용이 되어서 용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린다. 그리 나왔거든요. 정구는 묻지 아니하고 뒷구를 물으면서 그러시거든. 이에 산승이 즉시 답을하기를, 굴절당하고 대신삼인이다. 매대를 몸을 사려가지고 굽히고, 몸을 굽히고 뒷걸음을 세 걸음을 쳐갑니다. 아니, 당에서 몸을 움츠러지고 세 걸음을 뒤로 물러갑니다. 라고 답하니 한국 선사께서 옳고 옳다 했거든. 이렇게 상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는 남전도인의 고행이 법문에 고행이를 들고 이르라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머리에 신짝을 이고 나간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일러보아라 하시니 산승이 즉시 태평은 본시 장군 지나 불여 장군 묵gem단평이로다. 태평세월은 원래로 장군을 만연해서 태평세월이 이루어짐이나 장군이 태평세월을 보고 있는 것은 허락지 아니한다. 그랬거든. 태평세월은 본시 장군으로 인해서 이루어짐이나 장군이 태평세월을 보고 있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그 하니 아주 한국 선사께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가지 문답이 얼음에 눈독듯이 척척 나갔습니다. 문답이 묻는 대로 척척 답이 나가 주고받고 하는데 나갔다. 하도가 타파가 되면은 이렇게 상통이 되는 법이로다. 그러니까 우문선사 오늘 한국 선사 그 기일에 이제 이거 세 가지 본문을 항시청에 말씀하셨습니다. 기일에 이제 그 세 가지를 들려다오. 어떤 것이 진리여도냐? 우문선사에게 이제 그 제자를 모아놓고 우문선사가 이제 그리 물었습니다. 눈 밝으니까 깊은 운물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제자가. 두 번째, 96종의 의도를 어떤 것은 96종의 의도를 좁거든 제바조인고 하니까 은장반의 흰 눈이 소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진리의 보배의 칼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바른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을 항시 말해다오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눈을 뜨면 모든 하늘세계, 인간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송나라 때 송고바칙으로 송고백칙으로도 100가지 법문 요만한 설두 선사께서도 다른 공안에는 다 학연명백했으나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 맡겨서 다시 20년을 신고한 하셨는데 산성도 이 공안에 맡겼습니다.
마조 선사께서 연로하셔서 원주가 아침마다 문안을 드렸습니다. 조리심 이제 그 세제가 되면 딱 가서 이제 문안을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리 문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사께서 편히 쉬었네, 잘 쉬었네, 그랬었는데 답을 하루는 밤새 존우가 어떠하십니까? 하니 마조 선사께서 대뜸 일면불 얼면불이니라. 하루는 그러시거든. 과거 아주 부처님 명호를 부르거든. 일면불이 계셨고 얼면불이 계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과거에 일면불 얼면불 부처님 과거에 일면볼 부처님과 얼면볼 부처님이 계셨는데 일면볼 부처님은 수명이 1800년인 세시고 800세이시고 얼면볼 부처님은 하룻밤 하루나설 살다가 가신 부처님이다. 한 부처님은 1800년 사셨는데 또 한 부처님은 하룻밤 하루나설 사셨다. 밤새 존우가 어떠하십니까? 하는데 왜 두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덤비겠을까? 이제 이 본문을 바로 보기가 아주 이렇습니다. 이 본문 일면불 얼면불.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바로 보는 선지식은 도를 깨닫다 해도 이거 드뭅니다. 그렇게 알기 어려운 본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잘해서 하도가 1년 300가 되면 이게 해결이 되깁니다. 이 하도를 가지고 다시 5년여 동안 씨름한 끝에 해결했으니 마침내 고인들에게 중중으로 베풀어 놓으신 온갖 법문, 차별 법문에 걸림이 없이 상통이 되었다. 이 이제 최고의 법문 관문이 해결이 되면 천하의 1등 동인이 됩니다. 오도성을 일쁘기를 일봉타도비로 정하고 일할 말각 천만치기라 이간모한 심각하니 해상청분만고생이로다. 한 몽둥이로 때려서 비로 정상을 거꾸로 들이고 병력 같은 할을 해서 천만의 1만 법칙을 무너뜨린다. 말살해 버린다. 두간띠 암자에 다리를 펴고 누웠으니 바다의 맑은 바람 말년토록 새렸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글을 읊은 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마음 가운데 아주 새기면 보면 업쟁이 소멸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 후 정민년 1967년 한거 해제 이래 묘간음사 법당에서 한국 선사에게 께서 법상에 오르서 가지고 자정을 하고 계시는 차제에 산승이 나아가 예산배를 올리고 절석자를 딱 올리고는 대중을 모아놓겠지 법문하려고 딱 법상에 딱 자정하고 계시는데 선사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의 아신 진리는 묻지 아니하거니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이 알지 못한 심오한 일구를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니 고구는 81이니라 하시거든요. 행옥선사께서. 고구는 81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이 아신 진리입니다 하니 행곡선사께서 용적은 36이니라 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척척 나오는 이제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용적은 30이니라 하는 데는 가타부터 아무 말 하지 않고 큰 절을 하고는 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법당 밖으로. 이에 행곡선사께서 오늘 법문을 다 해 마쳤다 하시면서 법상에서 내려오셔서 조시방으로 가셨다. 이 수승신사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것은 천고의 기한 것입니다. 다음 날 가사장삼을 딱 수하고 행곡선사를 조실방을 찾아가서 예선배를 올리고 묻기를 부처 눈과 지혜의 눈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부처님의 밝은 눈 지혜의 눈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의 눈입니까? 그렇게 물었거든.
아주 견성해가지고 대호견성한 그러한 눈을 갖춘 납성의 눈입니까? 아니, 한국 선사께서 답하시기를, 사고가 원래로 여인준이라 나만은, 노보살은 원래로 여자가 짓는 것이니라. 나이 많은 비구니는 원래로 여자가 종놀이 하느니라. 이렇게 하시거든, 답을. 이에 산성이 답하기를 금일에야 선사님을 바로 봤습니다. 아니, 한국 선사께서 너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는고? 하시거든. 12년간 한 집에서 살았고, 앞에서 서로 대담을 하고 있었거든. 산성이 빗장가짜 간하니, 장군은 빗장가짜입니다. 간하니 옳고 옳다. 했거든요. 이렇게 수중제자 주고받는다는 것은 천고의 귀한 겁니다. 이에 한국 선사께서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인증의 전법계를, 인증서를 내리시기를, 부진제 장실에게 붙이노니 부처님과 조사가 큰 산 그 진리는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받을 수도 없나니, 이제 그다에게 산 진리를 전하는 때에 수방인 임재제라 거듭고 놓는 것이 자유자재하다.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진제법은 장실에 붙이노니 부처님과 조사 산 진리는 전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 지금 그대에게 할구법을 부촉하느니 붙이노니 거두거나 놓거나 그대의 뜻에 맡긴다. 이렇게 이제 도를 깨달으면 이제 인증서를 줍니다. 이게 바로 전법계입니다. 법을 전하는 인증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이 어디로 쫓아내려왔느냐 할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하고, 가섭존자는 아란존자에게 전해서 인도에서 전해지다가 보리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오셨고, 이 이조 해가 육조 해능으로 마조 임재 덕선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 태고 보우 스님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해와서 근세에 경어해월 운봉 한국 선사로 내려와 79대 산성에 한 가닥 면밀히 이어져 온 이 법입니다. 이 법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세계에 지금 한 가닥 한국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은 이러한 소중한 법을 만난 김에 금생에 이 일을 밝히는데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옆을 안 돌아보고 막 각자 하도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이런 삶에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무은 생명상하고 유월낙바심이라 산마루에 구름이 걷지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오직 물결 위에 떠 있음이로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 영사